오늘 말씀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이제 영장을 받고 훈련소, 특별히 저는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이 겉으로는 들어갈 때 보면 다 웃고 들어갑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리며 웃고 들어가는데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신병훈련소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소에서 웬만한 훈련을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훈련 받다가 단 한 사람도, 제 동기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는 도저히 훈련 못 받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첫 번째 장소인 지난 시간 다베라에 도착하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였어요.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그런 말이겠죠. 이들은 광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불로 경고성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베라를 지나서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백성 중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불평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모세는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이런 꼴 보지 않게 해주소서. 지금 이 모세가 장황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이 마음을, 모세의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자, 모세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70명의 조력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 성품은 어머니의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히브리어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자기의 그 아이를 복중에 임신하고 또 이제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던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기른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편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옷에 응아를 하고 무엇을 해도 어머니는 다 그 아이를 품어주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자비와 은혜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린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할 때 누구처럼 대했다겠어요? 친구처럼. 그리고 그와 말할 때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는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사와 이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또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내가 나에게 이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지금 나 죽겠다, 못하겠다 소리치지만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응애응애하고 어물어물해도 엄마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즉시 모세의 이 소리에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지금 그를 도와줄 조력자,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먼저 모세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그들로 하여금 너를 도와서 내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겠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찬양, 우리가 방금 불렀던 말씀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사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험한 세상 힘들어도 능히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70인의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입에서 그냥 흰물이 넘어올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주신다게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자, 백성의 숫자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통틀면 200만이, 최소한 200만이 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에 짧다는 이 동사가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전에는 여호와의 손이 길었단 말은 이전에는 능했는데 지금은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요, 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는 그럼 부족하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 자, 24절 25절. 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70명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했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모세 홀로 그 짐을 담당하지 않도록, 모세를 돕도록, 조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모세와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같은 영이라는 말이죠. 모세가 가지고 맡고 있는 그 사명을 도와서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권한에 한계를 두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권한이 모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모세처럼 계속해서 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다가 목적지에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커녕 결국 12지파로 분열되든가 아니면 70명 각자가 분열돼 가지고 다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들이 주장한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 그것도 모세에게 부어주신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무엇 조심?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 틈만 나면 교만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만 영으로 임하시고 다시는 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는 모세 한 명이면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모세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조력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자,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부르신 70명 중에서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부른 회막에 나오지 않고 그들 장막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들이 회막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적당한 사람 70명을 택해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2명이 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막으로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의 영이 똑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자신의 진영에서 회막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애언한다는 것은요 미래를 애언한다. 일기예보의 예자가 아니에요. 예보가 아니에요. 예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영어로 보면 프라피트라는 단어인데 다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애언자 그러면 미래를 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애언이에요. 지금 주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따라 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기를 쓰는 분도 있어요. 저 이런 분들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기도해 주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우리가 자녀이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목사에게 의지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면 되는데 형이나 또 언니에게, 엄마에게, 엄마 좀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줘.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또 기도원에 막 찾아가고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막 열심을 내서 찾아다니는 사람 보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밖에서 외식도 자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외식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해야지 자주 하면요, 그 건강에 안 좋아요. 누가 해준 밥이 제일 좋아요? 집에서 엄마가,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열심을 제가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냐면 자신이 마치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고 방언을 주고 자신이 병을 고쳐주고 자신이 마치 축복을 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 사입 이단의 공통점. 교주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리고 교주 같은 목회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입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교주가 있다든가 교주는 아니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마치 교주처럼 섬기는 거. 제발 여러분, 저 교주처럼 보지 마세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주에게, 우리 또 목회자에게, 우리 목사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에게만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런 것은요, 거의 99.9%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능력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전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박해를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또 그리고 토굴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가 이게 나와서 엘답과 메닷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모세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장막에서 애어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세 혼자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장막에서 예언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며 그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먼저는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자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는데 협력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칠하기를 주시는데 진영 사방에 몇 급이 주였어요?
두 규빗. 자, 한 규빗은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 규빗 성경에 자주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돼. 한 규빗은 보통 성인의 팔 뒤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끝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래 보통 이것을 이제 자로 재면은 45cm에서 50cm.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는 한 50cm 되는데 뭐 작은 사람들은 45cm 이렇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 되는 이 정도의 메추라기를 주었다. 쌓이게 해줬다. 이건 그러니까 1m 정도 메추라기가 이 백성들의 진영에 쌓인 거예요. 1m면 뭐 저희 뭐 허리 정도 차겠죠. 자, 백성들이 이틀 동안 꼬박 잡았는데 각각 얼마를 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왔어요. 10호멜. 좀 같이 합시다. 예. 자,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이것은요, 만나처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 저는 이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거들고 무언가 싸우려고 할 때 필요한 만큼만 거두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거두어도 여러분이 뭐 10호멜이 아니라 100호멜을 거두어도 10호멜만큼만 먹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은 결국은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니까요. 자, 만나의 경우에 각각 한 오멜씩 거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의 경우에 한 오멜은 이제 부피가 약 2리터. 리터 알죠? 2리터. 우리 1.5리터 병 조금 더 큰 게 이제 2리터죠. 그런데 메추라기를 모을 때 사용되는 단위가 뭐예요? 여기는 오멜이 아니라 호멜이에요. 이거 설렁설렁 보면은 호멜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오멜이 아니라 호멜입니다. 오멜은 2리터 단위이고 호멜은 부피가 이 오멜의 100배, 110배, 220리터.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되니까 10호멜이면 얼마예요? 2200리터죠. 여러분 드럼통, 큰 드럼통. 이영하 입생 드럼통. 고구마 굽는 그 드럼통. 그 드럼통 한 통이 2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드럼통 몇 개? 220이니까 11개 드럼통 양의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제가 메추라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은 닭, 삼계탕용의 작은 그 1인용 삼계탕에 들어간 닭 혹은 뭐 비둘기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거둔 거예요. 한 사람당 드럼통으로 11개씩 거두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은요 거둬들인 메추라기를 진영에 주어서 말렸어요. 다 이제 내장을 따고 말려두었겠죠. 보관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보관을 위해서 말려서 뭐 육포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 고기를 막 뜯어서 먹고 있는데 막 씹은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로 임하시고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밝히지 않지만은 상당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요 미주 있죠. 뭐 각주라고 하는데 하단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를 뭐라고 했어요?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예요. 자, 이들이 지금 부린 탐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뭘 탐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여러분, 이들이 부린 탐욕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 한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고기 먹고 싶은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부린 탐욕은요, 애굽에서 누렸던 시간,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를 탐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소 그리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훈련되고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에서의 세속적인 흔적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습관을 지워야 돼요.
우상들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습관을 버려야 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던 그 습관들을 떨쳐 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을 심판하시고 잘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애굽에서의 옛사람과 옛습관을 떨쳐내고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시각각 튀어나온 옛사람, 옛습관은요 단호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으로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단순히 나이 먹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일들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온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막 씹고자 하는데 아직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주는 고기를 먹을 때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군대에서 특식을 주니까 고기를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하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함께 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망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사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우리 마음속의 욕심, 탐욕, 세상의 욕망을 향한 이런 우리의 욕심, 이것은요 성령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였던 것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요,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우리를 사망과 세상으로 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자 하는데 약한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육적인 욕망을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못 얻게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5절 봅시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서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굉장히 35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탐욕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다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구름 기둥을 걷어버렸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후 40일 동안 화가 나셔가지고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 너희들 한번 만나가 하찮다고 했지? 만나가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 봐라. 만나를 40일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차라리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시 봐보세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서 하세롯에 이르렀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10개월 동안 품으시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시고 그 낳은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주셨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이나 육체적인 욕망을 향한 그런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야 해서 내 마음의 탐욕과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